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3장 10절부터 18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에 룻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내게 셀 수 없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다 같이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41회째 되는 이제 교회 창립 기념 예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이제 다음 주에 추수감사절을 좀 땡겨서 하기 때문에 그날 우리가 겸사겸사 좀 음식도 같이 나누고 하고요. 오늘은 그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할까요?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래. 이제 41년이 됐는데 참 감사한 것은 제가 여기 온 지가 한 19년째 되나요? 그런데 참 그때는 참 암담했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죠. 그런데 여러 가지 내외적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참 이렇게 오늘까지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이제 눈에 보이는 것들은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땅이니 뭐니 전부 정리를 하고요. 또 옆에 땅도 사서 교육관도 짓고요. 또 여러분들이 교회 사택도 준비를 하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가 융자받았던 것을 올해부로 지난달부로 다 제로로 만들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축복하시고 이곳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이제는 정말 우리 교회가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 영혼 구원하는 일에 진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3주 전부터 축복자의 길이 뭘까? 믿음의 조상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축복자인데 그분이 가신 길이 뭘까? 어떤 길을 갔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복의 근원자로 삼아서 축복의 통로 삼으셨을까? 이런 것들을 같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세 번째 설교를 하고 축복자의 길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전체적으로 요약을 하면 내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알죠?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부르심으로 신앙의 여정이 출발되어집니다. 이것은 동일한 원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심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할룬타리 안에 몸담고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세워나가는 여러분들도 신앙의 출발은 여러분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성장하면 내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갔죠. 갔더니 흉년이 들었어요. 그런데 흉년 든 사실을 보면서 약속의 땅에도 흉년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흉년이 있어요. 그러나
흉년을 통해서 고통을 당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흉년 가뭄 고난은 피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싸워 승리하고 더 놀라운 축복의 그릇을 만들라고 주시는 테스트이지 템테이션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시험이 있습니까? 연단이 있습니까? 피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싸워 승리하십시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위기가 오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약속들을 까마득하게 잃어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것은 영적으로 말하면 세상으로 내려갔다는 얘기죠. 하나님 없는 자신의 방법과 수단으로 한번 살아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갔죠. 거기는 물이 풍부하고 곡식이 많아서 굶어 죽지 않을 것이라고는 판단을 한 거죠. 하나님과 상의 없이 애굽으로 내려갔죠. 내려가서 어떤 일을 당합니까? 부인이 예쁘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고 자랑거리인데 그것이 걱정거리로 변했어요. 그래서 아내라고 하지 말고 누이라고 하라고 해서 누이라고 하자 바로 왕이 보고 너무 아리따우니까 후궁으로 맞이하려고 들어갔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대요.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지만 그 결정적인 시기에는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사람에게 이게 성공 같지 않아요. 그러나 그가 거기에서 그 위기, 결정적인 위기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에는 없는 하나님, 나와 함께하지 않는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그것까지 함께하신 하나님. 여러분들 때로 믿음의 자리에 떠나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거기 계신 것이 아니라, 계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너의 출입을 내가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겠대요. 없는 것 같은데 그곳에 계셨어요. 놀라운 위기를 만나고 결정적인 위기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을 경험한 후에 그가 어땠습니까? 더 큰 믿음의 성장을 하고 베델로 올라왔다, 이렇게 말씀. 13장 3, 4절에 보면 그가 베델과 아이 사이 그가 처음에 장막을 쳤던 곳에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어요. 단을 쌓았던 믿음의 원위치예요.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생각이 축복 같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장막을 쳤던 베델로 올라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니까 애굽의 삶에서는 여호와 이름하고는 상관이 없었어요. 하나님 없는 인간이 주체화되어진, 인간이 주가 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바벨탑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없는 문화, 하나님 없는 법, 하나님 없는 부 꿈꾸면서 파라다이스를 꿈꾸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주체사상. 공산주의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사회주의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올라와서 정신을 차리죠. 정신을 차리면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원위치로 돌아왔을 때 가장 먼저 느끼는 갈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첫사랑을 회복한 후에 느끼는 갈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예배에 대한 갈증입니다. 그가 와서 맨 먼저 한 것이 단을 쌓았대요. 이것이 믿음의 회복이에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돌아와서 처음 단을 쌓았던 곳에 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앞에 예배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왜 불러주셨습니까?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믿음이 회복되어질 때에 가장 먼저 느끼는 갈증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는, 단절된 교제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는 갈증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첫 열정의 회복은 예배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잔머리로만 살려고 했던 아브라함이 드디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과의 대화가 시작되는. 사랑하는 우리 예신가족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 우리가 아프다고, 우리가 망가졌다고, 우리가 깨어졌다고 버리는 하나님이 아니고 고쳐 쓰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축복이에요. 우리에게 희망이 여기 있어요. 우리가 좌절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망가졌다고 버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고쳐 쓰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자리를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거기에서 정말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 그런 약속을 망각하고 나를 잃어버려서 너 필요 없어라고 팽개치는 하나님이 아니라 결국은 큰 연단과 시련과 기적을 통해서 개입하심으로 원위치시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먼 자리에 있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 앞에 붙들린 백성을 버리는 법이 없습니다. 바울의 가장 큰 믿음의 고백이 그거였어요. 환난, 곤고, 질고, 칼, 이 모든 것도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세요. 그래서 바울은 늘 내가 내 노력으로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붙잡혔는데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자, 이런 놀라운 경험들을 하고 믿음을 회복하고 또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애굽의 바로왕에게 많은 것들을 가지고 약속의 땅 베델로 와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근데 그것이 끝이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그 믿음의 성장의 단계마다 더 큰 질문을 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더 크고 더 놀랍고 더 정결한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어떤 문제가 봉착합니까? 이번에는 양이 많아지고 재산이 많아지니까 자신의 목자들과 조카의 목자들이 풀밭을 가지고 싸우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그 부분을 그들이 재산이 많음으로 서로 동거함을 허락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고 많은 것을 가지면 또 화목할 것 같은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재산이 많음으로 동거하는 것을 허락지 않았다라고 말. 그것은 사회적인 현상입니다. 못 살 때는 그저 이웃 내 것 내도 없이 살았는데 조금 가지가 되니까 너와 나의 구별이 뚜렷해지요. 더 큰 파일을 갖겠다 하고 소유에 대한 싸움이 더 무자비하게 일어나는 것이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싸움 앞에 롯이 결단하죠. 그 결단의 동기가 뭐예요? 얘야, 네가 나가 형제다, 친족이다. 또 여기에 있는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들이 같이 동거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일단의 무리들이 와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단을 쌓더니 얼마 동안 애굽에 내려가 보이지 않았다. 얼마 동안 안 보이더니 또 부자가 돼가지고 와서 또 단을 쌓고 난리를 지기는데 저것들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 봤을 것 아니에요? 그때 아브라함이 결단하죠. 친척인데 싸우는 꼴을 보이면 안 된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 또 주위에 이방 민족들이 바라보고 있는데 싸우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니까 우리 갈라서자. 사랑하는 우리의 신가족 여러분들, 분명한 믿음의 목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적은 것들, 국수파와 냉면파가 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늘 말하는 것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다가 의견이 달라서 서로 상충된다면 포기하라고 안 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는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왜 국수파와 냉면파가 싸웁니까? 그게 싸울 내용입니까? 안 먹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왜 풀밭을 가지고 형제가 싸웁니까? 아니, 싸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의 큰 사람인 아브라함이 볼 때는 걱정이 돼. 우리가 하나님의 혈통이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곳에서 싸움이 벌어지면 저 가나안 족속과 주위에서 바라보는 브리스 족속이 우리를 보고 어떻게 말하겠는가? 여러분들,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교계에 정말 안타까운 싸움들이 많죠. 자리 싸움입니다. 저는 정말 자리에 대한 싸움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본질을 가지고 피 터지게 싸우면 싸우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아닌 동성애법을 만들려고 그런다. 인권주의라고 하는 속에 이상한 문화를 만들려고 한다. 하나님의 바벨탑을 쌓으려고 그런다. 이것 가지고 싸워야 되잖아요. 그것 가지고 싸워야죠. 국수하고 냉면이 무슨, 우리 교회는 정말 큰 그릇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혀 그런 것이 없는 교회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어저께도 어저께 걷기대회 하는데 마침 국회의원 한쪽에 앉아 있고 한쪽에 또 시장님이 앉아 있어요. 그래서 시장 손을 붙잡고 정말 다른 일은 다 해도 그 동성애법 인권주의 그거 만들지 마십시오. 만일 그렇게 하면 이제 지금 잔뜩 독이 올랐는데 화약고에 불을 붙이는 격이 되니까 그때 내년 4.3 선거까지 다 갈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저 정말 순한 사람인데 제가 앞장설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하지 마십시오. 안 한다고. 절대 목사님 안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정말 복음의 문이 닫히는 이런 것들 가지고 우리가 싸워야 되지 않아요?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그것이 문제예요. 우리가 싸우면서 한 형제고 믿음의 사람들인데 이 싸움이 브리스 족속과 주위에 있는 가나안 족속이 바라볼 때 저것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어느 날 돌아와서 단을 쌓고 별짓을 다 하더니 쌈박질하고 있네?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면 포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거 축복자의 길이에요. 축복자의 길. 이제 그래서 아브라함 롯에게 양보를 하죠. 자, 한번 바라봐라. 네가 좋아하면 나 우하고 너는 우하면 내가 좋아하겠다. 그리고 내가 먼저 선택해라. 여러분들, 화목 평화라고 하는 것은 나를 내려오면서 시작되는 것이지 너부터 내려놓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네가 포기하면 나도 포기하겠다. 아니요. 그건 얼마든지 자기의 이익을, 자기의 주권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삼촌이었고 따라온 사람이에요. 삼촌 때문에 복받은 사람이에요, 롯이. 삼촌이 연장제예요. 그 당시의 문화로서는 당연히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도 롯에게 먼저 손톱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양보합니다. 놀라운 진리가 있어요. 단지 내가 내려놓는다는 개념도 있지만은 이러한 결단을 한 배후에는 땅이 축복의 근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축복이다. 따라합시다. 땅이 축복의 근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축복의 근원이다. 이 진리를 믿었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줘야 집이 세워지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야 성이 지켜지는 것인데, 비록 네가 요아단이라고 하는 물 좋고 풀 많은 곳을 택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헤브론이라고 하는 이 산지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이거예요. 땅이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요셉을 통해서 보디발의 집에 복을 받았어요. 요셉을 통해서.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종살이 했습니다만 하나님이 그를 놀랍게 그 열악한 상황, 조건이 말도 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야곱을 축복하셨어요.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자는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설 수 있는 사람, 축복자의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여호와께서 세워줘야 집이 세워지는 것을 믿는 사람. 그래서 아브라함은 기꺼이 포기할 수 있었던 근원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이었어요. 담대하게 포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을까요? 배신감도 느꼈을 것이고, 이 삭막한 푸른 복이 보이지 않는 것,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는 그러한 배신감도 있고 두려움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할렐루야. 언제 찾아오셔요? 떠나 보낼 때,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을 내려놓을 때 찾아오세요. 롯은 사실은 아브라함이 자기 외로움을, 인간적인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데리고 왔고 따라온 조카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같이 다니면 말벗도 되고 위로다 되며 큰 힘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그랬어요. 오염된 문화, 우상의 문화가 있는 터를 떠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가 떠났습니다. 그런데 같이 갔죠. 그런데 끝내 그를 떠나 보낼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찾아오세요. 나 혼자만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곁에 계세요. 그 근처에는 우리는 한 고륙이기 때문에 싸워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심교회 가족 여러분들, 우리는 한 고륙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노사에 우리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에요. 그 많은 한국 땅에서 시흥이라는 지역에 살잖아요. 그 많은 교회 중에서 예심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그 많은 셀 중에서 같은 셀을 이루고 있잖아요. 이것이 우연이 아니에요. 소중한 만남이에요. 그래서 저는 목회 우선순위 가운데 하나는 예심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상호 의존하고 책임지는 가족 공동체, 구성원이 가족 같은 게 아니라 예심 가족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것. 그래서 눈물 흘릴 때 닦아주고, 어려울 때 도와주고, 상처받을 때 치유해주는 가족 공동체. 가족 같은 게 아니라 가족 공동체. 왜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서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한 가족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일들 때문에 정 만들지 마세요. 사소한 일들 때문에 갈라지지 마세요. 응? 참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그런 것들 때문에 갈라지는 거예요. 어디 가도 적용 못합니다. 제가 그저께인가 이바라로 여기 가죠. 가서 이제 갈 때마다 자주 만나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우리 교회에 계시다가 나가신 분인데, 보면은 그분도 떳떳하지 못하고, 나도 양을 잘못 보살핀 것 같아서 조금 부담되고 그래요. 근데 참 그거 나가면은 그곳에서 잘 적응하고 커야 되는데, 똑같아요. 의기투합하고 으쌰으쌰 하다가 보면은 또 부딪히고, 이건 아니다, 또 나와요. 우리 교회 올 때 또 왔어요. 이건 아니야. 어디 가든지 뿌리 하나 내리지 못한 거예요. 이거 보면은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과 연단을 주시는 것은 피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믿음으로 극복하고 싸워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그릇을 더 크고 정결하고 깨끗하게 만들라고 주시는 시련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비해서 이 사람 꼴 보기 위해서 가면은 더 꼴 보기 싫은 사람 나와요. 더 꼴 보기 싫은, 더 문제가 뿌리 내리지 못해요, 여러분들. 이렇게 어려울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죠? 1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 외롭구나, 너 마음이 상했구나, 눈을 들어서 너 있는 곳에 동서남북 한번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쫓아가는 은혜 받은 성도는 세상이 캄캄해지고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하늘문이 열려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헤브론이라는 삭막한 땅밖에 보이지 않고 조카가 떠났어요. 조카는 두 말도 하지 않고 요단이라고 하는 물 좋고 풀이 많은 곳을 떠났어요. 얼마나 아팠겠어요.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겠어요.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먼저 하시는 말씀이 동서남북을 먼저 바라보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순서는 먼저 보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떠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빌립보서에 보면 오늘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함의 순서가 너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 우리의 마음에 거룩한 소원을 먼저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원을 쫓아서 일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에는 육신적인 눈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영혼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늘 말하지만은 우리는 여러 가지 지식을 얻는 통로를 본다라고 말해요. 만져보는 거예요. 뜨거운 것을 만지면 어이 뜨거. 만져봄으로 이 물건이 뜨겁고 차다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곳에 있지만은 바깥에서 냄새가 흘러와요. 아, 저 집에 된장 끓이고 있네. 된장도 통통된장이라고 그래요. 뭐죠? 그것도 뭐라고 그래요? 청국장 끓이고 있네. 우리 충청은 퉁퉁된장. 청국장 끓이면 보지 않아도 뭘로 알아요? 냄새를 맡아보는, 그것도 보는 거예요. 아름다운 선율이 흘러와요. 아, 정말 저 막 아름답다, 감동적이다. 뭘 보고 알아요? 귀로 들어봄으로 아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릿속에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관들을 여러 가지로 주셔서 보게 하셨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영의 눈을 떠서 보게 하시는 영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안이 열려있지 않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손에 만져지는 것, 입맛으로 아는 것, 그것만 보고 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아브라함아, 너 절망적이구나. 헤브론 산지 저 삭막하다고 좌절 가운데 빠져있구나. 눈에 보이는 것은 그거밖에 없어. 그러나 영의 눈을 떠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보는 것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꿈꾸는 사람을 비전날이라고 합니다. 비전 보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꿈꾸시기 바랍니다. 입을 크게 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이것은 내 몫이에요. Do your part. 내 몫이에요. 그러나 내가 채우리라고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비전을 가지고 꿈꾸면서 멀리 바라보고 그리고 크게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거예요. 보는 것 없이 채우시는 법이 없습니다. 거룩한 소원 없이 채워지는 법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롯이 소할 땅으로 간 것은 그가 평소에 그것을 바라봤어요. 사모했어요. 그래서 보는 데를 쫓아간 거예요. 사람은 보는 데로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어머니 소원이 늘 가난해서 아들을 중학교 못 보내는 그것 때문에 중학교 시장에 왔다 갔다 하면 중학교를 지나요. 아이고, 우리 아들도 제가 가서 교복 입혀서 중학교를 보내야 될 텐데 그게 소원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여곡절 끝에 인도하셔서 그렇게 하셨어요. 꿈꾸지 않으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방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요. 눈을 드는 거예요. 눈을 들어서 바라보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이 좋아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야가 넓어진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 사람이 변화되죠. 변화되면 사소한 일에 집착하던 사람이 큰 비전을 품게 됩니다. 땅의 것에만 집착하던 사람이 하늘을 보게 됩니다. 현재만 보고 살던 사람들이 영혼을 보기 시작합니다. 생각이 커지고 꿈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한 번도 보지 못한 세계, 들어보지 못한 세계, 꿈꾸지 못한 세계를 영의 눈을 들어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있습니까? 현실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실의 삶이 별 볼 일 없는 안개와 같은 세상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을 보는 거예요. 영혼을 보는 사람, 완벽하지는 않지만은 작은 것들 때문에 무너지지 않아요. 그래서 현재 받는 고난이 있고 힘들지만은 장차 나에게 나타날 영광에 비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보게 하는 거예요. 이 큰 세계 비전이 안 보일 때는 이것이 전부인 줄 알고 박터지게 싸웁니다. 그러나 이 세계, 이 영원한 세계를 보면은 이것들은 상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양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그 땅 너 가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면은 더 축복하실 거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일신가족 여러분들, 너 있는 곳에도 믿음의 눈으로 동서남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눈이 뜨여질 때 사도 바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주님 만나기 전에는 이방인을 개돼지 취급했던 이 사람이 주님 만나고 보니까 영의 눈이 뜨여지니까 이방 사람들이 그 생명이 보이는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의 자손인 거 후손인 것이 보이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반모섬의 유배대에서 기도하는 중에 눈이 열려지니까 이 열악한 환경 가운데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반모섬에서 예수께 나타난 계시록을 쓰기 시작한 겁니다. 마포 3열 선교사가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가 미국의 부통령으로 지명되었습니다. 기도해 보니까 미국의 부통령이라는 자리보다도 한국에서 예수 없이 죽어가는 한반도를 보여주셨습니다. 부통령직을 사양하고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한국에서 제일 큰 교단인 장로교 신학대학을 만들어서 장로교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포기하는 거예요. 말틴 루터 칼빈이 캐톨릭이라는 우물 아래 갇혀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새로운 눈이 열려지게 된 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교회를 보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우리의 신가족 여러분들, 믿음의 눈으로 동서남북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보는 만큼 채우십니다. 입을 여는 만큼 채우십니다. 그리고 14절이죠. 14절에 보면 눈을 들어라고 말씀하고 그 뒤에 너 있는 곳에서, 너 있는 곳,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 있는 곳에서, 너 있는 자리에서 바라보라는 거야. 높은 데 올라가지 말고 좋은 곳이라고 하지 말고 지금 내가 있는 곳이 누추하고 협소하고 내가 보이는 것은 헤브론 산이라고 하는 적은 땅만 보일 뿐이지만은 포기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사방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인간의 삶은요, 가정생활이 힘들고 문제가 심각하고 뭐 사람들과의 관계가 꼬이고 하면 내 환경이 제일 힘든 것 같고 환경을 포기하고 싶습니다.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떠나고 싶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이 복잡한 문제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문제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너 있는 자리에서 멀리 가서 전도하지 말려고 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가족 전도하세요. 그 영혼이 불쌍하지 않습니까? 너 있는 곳이에요. 때로는 프로젝트 가지고 일하려고 하지 말고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서 그들에게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복음 제시하세요. 너 있는 곳에, 너 있는 곳에. 믿음의 출발점은 언제나 나 있는 곳에서 믿음과 기도로 문제와 싸우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안고 있는 싸워야 될 문제가 무엇입니까? 나의 형편 환경 안에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나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먼저 보게 하신 후에 축복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소원을 주신 후에 채우시는 거예요. 보는 것 없이 채우시는 것 없습니다. 보지 않으면 얻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눈을 크게 뜨고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그것을 이루실 크신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있는 곳에서, 육신의 눈으로 보는 헤브론 산지라면 삭막한 산지밖에 보이지 않아. 그러나 주님은 그거 떠나지 말고 너 있는 곳에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비전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14절에 보면, 17절에 보면은 뭐래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돌아다녀봐. 네,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는 거죠. 움직이는 대로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혀 주신다는, 여호수아에게 내가 밟는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내게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너 있는 곳에도 보여주시고 거룩한 소원과 확신을 얻었다면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라는 얘기예요. 샤머니즘은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고 입 벌리고만 있는 것 샤머니즘입니다. 기복신앙입니다. 믿음은 행동하는 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비전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다면 이제는
믿음의 첫 발을 내디디라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들에게 길을 만들어 놓고 아스팔트를 깔아놓고 가라고 하는 분이 아니라 먼저 비전을 주시고 비전에 대한 확신을 주신 다음에 가라는 거예요.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가요? 요단 강물이 넘실거리는데 어떻게 가요? 아니, 믿음으로 가라는 거예요. 복귀를 앞세우고.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오늘도 일하시는 방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어땠습니까? 복개를 메고 앞으로 나갔을 때, 첫 믿음의 거부를 내디딜 때, 하나님이 약속을 붙잡고 약속의 거부를 내디딜 때에 요단이 갈라지는 것을 체험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갈라주세요, 길을 내주세요, 그러면 갈 겁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을 붙잡으니까 믿음으로 내딛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발바닥 사건이에요. 발바닥 사건의 원조는 아브라함이죠. 그 다음에 여호수아도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나갑니다. 18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스프레이로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헤브론은 어떤 곳이? 삭막한 산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산이에요. 눈에 보이지는 않고 눈으로 보면 절망적인 환경. 그런데 나가라고 하시니까 믿음으로 나간 거예요. 이게 믿음의 여러분들 결단입니다. 나갔어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갔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마므레 상수리는 바로 아브라함의 삶의 중심지로 오늘날 교회를 상징하는 장소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의 중심지가 마므레. 그래서 그 조상들이 거기에 묻히지 않아요? 삶의 중심지예요. 헤븐으로 믿음의 중심지예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축복자의 길이에요. 여러분들, 미국에 가면은 뉴욕의 맨해튼이라고 하는 그 뉴욕시의 지하철 뭐 이런 데가 맨해튼 중심으로 해서 부동산의 80%를 유태인이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엄청나죠. 금융권을 다 잡고 있고 교수들, 브레인들이 거의 다 있다고 그러잖아요. 맨해튼 중심가가 다 80%가 유태인이래요. 근데 유태인들이 사는 지역은 아주 오래되고 낙후된 브루클린이라고 하는 지역에 산대요. 그 정도 부자면은 맨해튼 중심가에 있는 그럴듯한 아파트에서 살 수 있는 돈도 있고 여건도 되고 환경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낙후된 브루클린이라고 하는 그런 도시에 산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이곳에 와서 맨 처음 성전을 세운 곳이 브루클린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중심은 성전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심으로 맨해튼 중심가의 80%를 우리에게 주셔서 물질적으로도 부욕하고 모든 지위를 높여주셨지만은 내 축복의 삶의 비결은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사는 것이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에게도 확증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돈 벌고 환경이 좋아지면 중심가로 삶의 터전을 옮기잖아요. 그래. 그러나 그것을 옮긴다고 해도 여러분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예배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축복자의 길이에요. 축복자의 길. 불가근 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저 멀리도 가까이도 하지 말고, 목사님이 나를 너무 알면 골치 아파. 아니요,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래서 정말 같이 열어놓고 공유하면서 싸매고 치료하고 위로하고 중보하면서 세워가는 공동체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축복된 자의 길, 바로 하나님의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리를 털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비전과 꿈을 안고
미래를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놓여 있는 자리를 지키십시오. 힘들다고 떠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싸워 이기면서 믿음의 그릇을 더 크게 하고 정결하게 하라고 주시는 시련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행동하십시오. 그리고 거기에서 단을 쌓았다고 하는 것은 그의 삶 전체가 예배 중심이다. 헤브론에 가서 거기서 제단을 하나님, 우리만 이곳에 온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곳까지 함께 하시고 내 삶의 중심은 단입니다. 예배입니다. 교회입니다. 고백하면서 믿음의 길을 갈 때에 여러분의 길이 축복자의 길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요.